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논란이 자꾸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해서 사도로 세워줬다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고 사도들과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15절까지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2장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정말 참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다,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갔다면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 사도다 아니다 이런 시비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까지 이런 모든 것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너 정말 네가 전하는 게 맞아? 이런 거 의심받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틀린 거라고,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유대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 앞에 서서도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확실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같은 복음을 전합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동안에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일꾼이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배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언제나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떠났던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이 AD 35년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처음 갔어요. 그동안에 바울은 다메섹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왔던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다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배운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썼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돕는 일 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적이 있죠. 그 두 번째 방문했던 건데, 그게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0년쯤 후에 이제 방문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 2장 1절에 14년 후에 올라갔다 했죠. 이게 세 번째 방문이에요. 14년 만에 이제 여기를 방문했는데, 그게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던 그때 올라간 건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문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지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예수만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하고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꾸 논쟁을 벌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 틀렸다, 그 사람들이 이게 맞다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서 결론을 못 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거기서 난 결론이 뭐였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또 뭘 해야 구원을 받나요? 거기에 할례를 받는 것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를 편지도 쓰고 또 그 회의를 한 내용을 정확하게 같이 보았던 증인들까지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 확실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 안디옥 교회만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5장 끝부분에 가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이 2차의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거기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가서 내일 새벽에 볼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 그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이 갈라디아 지방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때 다 지나가면서 돌봤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몇 번이고 가르쳐 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유대에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또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안타깝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참에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그래서 난 정식 사도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자, 올라가 가지고 내가 2절,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중에서도 제일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너 이거 틀렸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들어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전혀 다른 것 없이 똑같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헛짓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정말 헛짓한 것이 아니라고, 엉뚱한 짓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제시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자, 3절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디도 얘기가 이제 1절에 나왔었고 3절에 나왔죠. 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해 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주목해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목해 봤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늘 데리고 다녀요.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저놈 이방인하고 같이 다니네? 이것만 해도 벌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하고 지금 예루살렘 시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웬만하면 그렇게 데려온 이 디도에게 야, 너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나를 욕하고 너를 욕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누가 봐도 그렇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는 걸 반대해가지고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가고 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그래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울이 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거기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걸 나 금지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게 진리다라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게 철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거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건 진짜 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와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거 말고 할례도 받고 그래서 말씀도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틀린 건데, 그렇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가졌는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설명하기 전에 정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배워요, 안 배워요? 구약의 율법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웁니다. 그럼 배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했어요. 구원받는 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인정받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 지켜요, 아니면 다 못 지켜요?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건 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구원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킨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지었다고 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진 것도 다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걸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하세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곧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 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안 받고요, 욕도 안 먹고요, 시비거리가 안 생기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디도를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형제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짓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형제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단어거든요. 아무한테나 형제 자매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거짓 형제는 결국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디도나 이런 사람들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거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대로 사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중간부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다시 우리를 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와 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갈라디아 5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 율법의 종이 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정말 매기 어려웠던 무거운 멍에였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또 쥐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걸 멍에를 쥐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율법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자유를 얻는다고 하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기만 하고 길은 안 보이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자리에 또 끌고 가는 거, 그걸 종이 되게 하는 거라 그런 거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의무를 지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 거 말고 뭐를 또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 섞은 게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 그게 가장 순수한 복음이고 그게 바른 복음이고 이게 참 복음이다 하는 걸 이렇게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역할을 참 많이 감당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같이 열심히 맡은 그 부분에서 일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아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봤을 때 바울 보고, 야, 너 예수님 사도 아니잖아. 네가 무슨 우리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우리 취급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도로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막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운 것이 확실하고, 특별히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지요. 이거를 서로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붙이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여 사도로 삼으신 이 누구예요? 누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도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쪽은 할례인에게, 이쪽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해왔다 하는 거지요. 그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제 너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만 방향은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세워졌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악수를 나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한 걸 종합해 보면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참 사도가 맞고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진짜 참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잘못됐고 거기에 미혹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잘못된 거니까 우리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세 주에 걸쳐서 네 주인가요? 지금 이 말씀들을 세 주네, 세 번째, 지금 갈라디아 세 번째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설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저한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잘못한 것 같으네요. 말해야 돼요. 지난번 당회할 때 우리 김지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이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한 거고 이때 말씀한 거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잘 설명을 해달라고. 예, 때로는요, 예전에 제가 조금 잘못 알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맞구나 하고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예전에 틀렸고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예전에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했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거 잘못되고 이게 맞구나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 더하기 둘 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이 되니까 더 좋잖아,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날뛰거든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저도 여러분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삼천포 사람들이 이런 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는 그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왜 무슨 얘기냐면요, 진주까지 가는 이 길이, 기찻길이 천리나 되는 길인데요, 진주까지 딱 가다가 거의 끝에쯤 가서 진주 가기 전에 삼천포로 가는 철길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딱 갈라져 가요. 그런데 진주로 가는 줄 알고 탔더니 삼천포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야 되는 목적지로 못 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가다 삼천포로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끝까지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마지막에 쏙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진짜 낭패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말씀에 바르게 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 제대로 알고 이렇게 제대로 그 위에 서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